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에스라서 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성경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하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복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셀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같이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을 오늘도 듣겠사오니 우리의 성령의 전이 든든히 아버지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에 쓰러지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아니하는 주춧돌이 든든히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집, 영원한 내 집을 든든하게 세우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은 집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가 다시 재건되어지며 세워지기를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참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지식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분별력도 주님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충만케 하심으로 어두웠던 심령이 빛으로 등불로 환하게 비춰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에스라서의 말씀을 우리가 배경을 보자면 어떤 말씀입니까? 저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죠. 그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70년 후에 다시 내가 예루살렘에 너희들을 다시 오게 할 거다. 그러나 그 전에는 어떻게 너희의 폐역과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바로 고레스 왕 메데 바사 왕의 이방의 왕을 통하여 내가 저를 들어 써서 너희들을 다시 주권을 회복시키고 너희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저들에게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 족속들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저들이 4만 명이 훌쩍 넘는 4만 6천 명에 가까운 4만 6천 명, 3만 3,600명에 가까운 인파들이 한꺼번에 쫙 대거 이동을 하여서 메데바사에서 굉장히 생활로도 70년 세월을 보냈으니까 아주 탄탄하게 나름대로 자리매김하고 살고 있었잖아. 하나님이 가라 하심으로 저들은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 유대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 주의 성전을
짓기를 사모하면서 기초를 놓게 되죠. 우리가 짓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참 하나님, 참 신이 거할 성전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신 교회가 되지 아니한다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겠죠. 진정으로 짓는 교회는 하나님의 참 교회는 참신, 참 하나님 대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거하시는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참신으로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동이 없다면 그 또한 그 교회는 실상 살은 것 같으나 죽은 교회겠지요. 성경에 보면 죽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죠? 사대교회. 아버지 앞에 열심을 뿜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죽은 교회. 감동이 없는 교회는 바로 죽은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감동의 말씀이거든요. 이 감동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감동이 없다는 것은 죽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때마다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때요? 죽은 교회죠. 그럼 우리가 다시 재건되어질 교회는 감동 있는 교회가 되고 또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여러 방법으로 회유하지요. 감동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참신을 만나기는 했지만 자꾸 우리에게 유혹해요. 함께 하자고 해요. 세상이 함께 하자고 해요. 함께 자기가 믿는 신을 같이 믿자고 해요. 물질과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방식들을 함께 따라서 살자고 해요. 그러나 참교회, 하나님이 재건되어 줄 교회는 어때요? 타협하지 않고 섞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참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누가 지으셔야지 참교회가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셔야 됩니다. 저들은 열심을 가지고 기초를 쌓고 너무나 감동하면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짓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어때요? 방해한 자들을 통해서 딱 멈추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시 재건시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때에 더디든 또한 속히든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 이루어지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지으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딜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된 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참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내 교회로 삼아서도 안 돼요.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니에요. 누구 앞에 드려지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예배도 드려져야 돼요. 찬송도 드려져야 돼요. 물질도 드려져야 돼요. 헌신도 드려져야 돼요. 내 마음도 드려져야 돼요. 모든 것이 주께 드려지는 교회가 돼야지. 사람이 만든 교회,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 앞에 드려진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어지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교회가 되는데 그 드려지는 교회는 특성이 있어요. 즐거움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높여드리는 교회 예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높여드려요. 사람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적,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서와 기적, 아버지께서 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의 역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여지는 교회, 높여드리는 교회여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연합하면서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드려지는 예배에 함성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이고 같이 울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하면서 교회를 짓는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를 맛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교회일 때 참교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통하여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라 다시 지으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신이 거하시는 교회, 감동이 넘치는 교회, 타협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교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7장 말씀인데 성경의 권위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우리가 다시 지어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요? 성경의 권위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지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상식, 지혜를 갖다가 지식을 갖다가 주술을 갖다가 세상의 상식들을 모아다가 그 상식을 갖다 이야기하며 가르치는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성경으로 지어지며
성경의 권위가 나타난 교회일 때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 얻을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늘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가는 바 되는데, 특별히 이 믿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를 뿜어내야 되는 하나님의 향기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아는 냄새,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말씀, 이 감동의 말씀, 이 성경 말씀으로만 지어져서 드려진 교회일 때 참 교회로, 우리가 재건하고 든든히 세워질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에 보니까 그는 어때요? 모든 일이 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자에게?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재건할 때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교회요, 타협하지 않는 교회요, 감동 있는 교회가 그저 감정적으로 치우치거나 그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꼿꼿하게 가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 안에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지 않는다면 이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아니라 반석 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진정한 집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심령의 전들, 심령의 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처소인 교회를 짓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6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우리 6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하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아멘. 이 오늘 말씀해 주는 에스라, 우리가 에스라서에 이제 드디어 주인공인 에스라가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7장에 있어요. 이 에스라로 말하고자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의 16대 손이라. 5절에 보니까 아론의 몇 대 손이라고요?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출애굽의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는 모세가,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하여, 입이 둔하고 뻣뻣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서 저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 마라. 저기서 아론이 온다. 네 형을 내가 붙여줄 거다. 네 입술이 될 거다. 그리하여 그 아론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교회를, 예배의 진행자, 담당자로서의 최고 권위 있는 자의 시작점이 바로 아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에스라가 이 아론, 대제사장의 축이 될 수 있는 아론의 내려온 16대 손. 놀라운 사실은 나라를 빼앗기고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에스라가 등장하시는 때는 언제냐면 또 70년 후에 성전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60년 후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오랜 세월 포로 생활을 했고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 생활과는 어떻게 보면 멀리 있었던 때에 살았던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저가 어떤 자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는 특별히 이 에스라 같이 말씀에 열심히 있는 성도를 통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가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 권위 있는 성경의 말씀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다. 많은 시절이 가고 포로 생활을 했으며 이 포로 생활을 하는 이곳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갈대아인들이 사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은 점성술과 술객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점치는 학적인 거, 그 다음에 별을 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세상에 운행되어지는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학자로서 공부하는 어떤 여러 가지 흥미를 느낄 때 얼마든지 그러한 곳으로 빠질 수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어땠느냐? 세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나는 아론 할아버지의 자녀야. 우리는 대제사장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성경을 깊이 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는 말씀에 열심히 있는 자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자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열심히 있는데 학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학자로 인정받는 것이 그저 예루살렘에 있는 아니면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학자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이 인정하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학자 중에 학자라고 인정할 만한 머리 되는 자로서 세상의 이방신 수많은 것을 섬기는 자들의 왕의 입으로 저를 인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의 학문 중에서도 최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의 학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계승하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복원하고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포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하지 않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잃어버린 성경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에 일조를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의 권위로 세워져야 되는데 바로 어떤 성경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비결은 어떤 것에서 시작되는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즐겨 보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 또 행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때는 오히려 내가 저를 모른다 할 수 있다. 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저 여러분, 예수 잘 믿었다. 하나님 교회에 잘 다녔다. 예배 잘 들었다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난 너를 모른다 하시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위하여 나오셨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과 우리 심령의 전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나도 성경의 권위를 세우는 교회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의 심령 안에서 세워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지며 내가 나아가는 곳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인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권위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율법에 익숙하다 그랬어요. 율법에 익숙하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열심히 있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서 뱀뱀뱀뱀뱀뱀뱀 도는 거예요. 누가 착하고 얘기하면 착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고민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그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공개해 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거나 우리 모두 세상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해 욕심을 가집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그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는 달려갈 길을 빨리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듣기는, 하나님 말씀 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되뇌이기는 그저 더디하는 우리 인생이 어찌 진정한 반석에 세우는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다시 세웁시다. 하나님 말씀 게을리하는 데서 열심을 내봅시다. 기도할 때 제일 은혜되는 기도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딱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로서 기도할 때 가장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큼 은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에 열심히 있으므로 성경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이방의 왕들과 이방 사람들까지도 인정할 정도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권능의 능력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에 대해서 지금 깊이 지금 보는 말씀 가운데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말씀에 능한 자요, 이 말씀에 익숙한 자라는 것은 이가 말로 건개할 때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쫙쫙쫙 일목요연하게 나오는 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들어 이야기를 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역사로 나타났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는 진정한 교회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는 자, 세상이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열심을 내는 자는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 도우세요. 하나님 도우세요. 이번에 제가 오늘 체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이제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감사절의 앞에 제단 꾸미기를 통해 우리 기아 대책 기간에 꾸미지 말고 보냅시다. 절기 헌금은 그것으로 미자립교회에 다 보내줘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보내주는 기쁨으로 함께 참여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늘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아는 지인이신데, 목사님, 교회에 김장을 10박스를 준비해놨으니까 가지고 가십시오. 10박스. 그러다 이제 10박스를 실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목사님, 추수감사절이시잖아요. 교회 재단 꾸미실 거죠?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쌀 포대가
내가 분명히 4포대였는데 그 점원이 2포대를 실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박스를 실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기 좋아야 되니까 내려놓잖아요. 근데 쌀 포대 위에 올려놓더라고요. 그더니 2포대를 줬어요. 근데 4포대였거든요.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하여튼간 쌀포대 2포대, 그 다음에 사과 큰 짝으로 2짝, 그 다음에 감이 2짝, 그 다음에 귤이 2짝.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 너는 니네 교회에서, 그래, 내 교회에서 내가 기뻐하는 일 해. 그것으로 기아의 대책에 있는 그 굶주린 아이들한테 작은아마 사랑을 실천해. 그런데 내 재단은 내가 꾸밀게. 너무나 풍성하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김장 우리가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게끔 충분히 주셨고, 주의 종들도 섬길 수 있고 또 필요하신 분들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넉넉히 들어왔습니다. 왜요? 추수감사절 절기 헌금으로 미자립교회, 더 어려운 교회를 섬기려고 하니까, 야, 너네도 사실은 개척인데 할 사람도 없고 사실 하기도 쉽지 않아서 그냥 사 먹을까 했던 건데 그럴 필요 뭐 있냐? 내가 보낼게. 너무나 완벽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진짜 본고차에다 가득 싣고 오면서, 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쌀도 나눠주고 싶었는데 그냥 그걸 다 나눠주면 돼. 너희들 또 사고 싶으면 또 사서 쓰고, 얼마든지 김치도 나눠주고 쌀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멋지시죠? 말씀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면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요, 모든 것들을 더해주셔서 신기할 정도로 먹이고 입히시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매일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면서 헌금을 보내주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도 또 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감사하기보다 받기 전에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이 더 큰 믿음입니다 했던 생각이 뻘떡 나가지고 제가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알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 아니면 누구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떵떵떵 하고 해가지고 답을 보내드렸는데 속으로는 쫄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승진을 딱 한 거예요. 아주 우리가 아는 큰 대기업에 거의 별 달았다고 하는 승진이요.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저 기쁨으로 순전함으로 순종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에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저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건의로서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를 세워라, 성경의 건의가 있는 교회를 세우라 할 때는 무엇하시기 위하냐? 우리에게 말씀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도우시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이 에스라에게 어떻게 되냐? 왕이 저가 구하는 것을 다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이 에스라 이 선지자를요 얼마나 근중하게 여겼는지 뭐든지 말만 해 다 들어줄게 하던 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권위로 세운 자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이심으로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세워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학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돈으로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자리를 이만큼 만들어가지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큼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에스라는 입었습니다. 저 여러분, 성경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는 열심을 내는 자를 통하여 세워지는데 그 열심을 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주느냐? 도와주십니다. 성경의 권위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교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돕는 역할, 왕이 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이뤘다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의 능력으로 도우심을 입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에게 통해서 이루실 그 능력의 조서를 쫙 보내주는데 이 하나님 지금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높이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완벽하게 돕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냥 보면서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음을 영광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전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허허. 이방나라 왕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한 자를 이렇게 높여요? 얼마나 능력이 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높이세요. 누가 높이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의 선자를 통해서? 아니, 말씀의 선자를 어떻게 높이시느냐고요. 아멘. 도우실 자를 통해서 높이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만 서보세요. 이상하게 저 사람이 왜 나를 돕지? 왜 나를 돕는가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내 짝꿍이 딱대게 해가지고 도우신다니까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특별히 뭐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거나 제가 막 따라다니거나 막 전화를 많이 하거나 막 그렇게 뭐 친분이 좋아가지고 막 립서비스를 많이 해주거나 막 이렇게 옆에서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냥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그냥 만났을 때 즐거워해주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서 권면해주는 것밖에. 그런데 저와 함께 있는 분들은 이상하게 저를 높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엄청 하나님의 권위로 받으면서 그렇게 받는 것을 경험해요. 근데 이것은요, 제가 높아서도 아니에요.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왜일까요? 내 안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힘입어 권하고 그 말씀을 힘입어 기도하고 그 말씀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니까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돕는 자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러러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삭사스다 왕, 메데바사의 왕이 지금 일개 에스라, 포로 중에 포로, 그냥 저 사람이 옛날에 말하자면 그들이 지켰던 모세 아론의 그저 그냥 손주뻘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야. 이러한 사람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갈지어다. 사람들도 붙인대. 예루살렘으로 가기 원해? 가시오. 그런데 당신을 따를 자들이나 당신이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들 얼마든지 데리고 가세요. 누구든지 다 데려가요. 뭐예요? 사람을 다 착출해서 데려갈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이건 귀족들에게나 명예 있는 자들이나 돈 있고 꽤나 힘쓰는 사람들에게나 주는 권세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늘 가까이 되어서 가까이 하여 익숙하다. 말씀의 율법의 학자였다. 라고 하는 이 에스라에게 이 권위를 다 주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세요. 이건 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도운 곳도요, 상식적으로는 우리 교회를 도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 도왔어요. 그러니까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해요. 그냥 사회적 그냥 큰 봉사단체에서 우리 교회를 도왔다니까요. 어떤 단체도 아니고 뭐 구제를 하는 어떤 장소도 아닌데 교회를 도왔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 거예요? 말씀의 권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도울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체험 삶의 현장. 할렐루야. 자, 14절로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잠깐, 이스라엘 하나님께 무엇으로 드려요?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지금요 조서를 내렸는데 은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심으로 드릴 은금을 가져가래요. 손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왕의 조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16절.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바벨론 온 도시, 온 지역에서 걷어들인 것 가지고 그 은을 가져다가 어떻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은금을 가져다가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도시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돈으로 바꾸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경제에 회복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경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는요, 사람, 인권을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요, 영권도 보내주시고요, 물건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은금이 어디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돈이? 예루살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통해? 왕. 그런데 그 당시에 메데바사는 세상 호령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가 그것도 바벨론에 있는 온 도에 있는 것들을 다 착출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 받을 만큼 받아서 챙겨서 가지고 가래요. 얼마나 큰 권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은요,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서, 상식 이상, 우리가 절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산법이 아니에요. 10,000배라고요. 100배라고요. 갑절이라고요, 최소한. 곱하기예요, 항상. 배예요. 우리 주님의 축복의 방법은 배. 곱하기예요, 항상. 그러니 우리가 성경의 권위로 세워지는 교회는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도움 가운데 채워지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 재건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되 말씀의 권위, 성경의 권세로 세워지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앉아도 말씀, 일어나도 말씀, 주여로 말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지금도 부귀와 영화를 갖고 살아갑니까? 저들은 말씀으로 살거든요. 말씀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17절 18절 시작.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잠깐만요. 16절부터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또 내가 바벨론 온 데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우리가 뭐 우루과이 라운드 뭐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 회복을 위해 가지고 막 무역을 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달러로 바꾸고 이러잖아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왕이 지금 직접 시키고 있어요. 그쪽으로 여기 있는 금은들 다 가지고 가서 저들의 땅에서 소도 사고 양도 사고 저들에게 바칠 전제물도 다 사고 필요한 물품도 다 사. 이게 뭐예요? 경제 회복이죠. 하나님이 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으로 이 권위로 세워진 교회는요, 물질의 풍요함을 주세요. 하나님의 통화 정책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18절부터 19절 시작.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형제가 좋아하는 일을 따라 쓰래요. 이게 뭐예요? 그 나머지 가지고 좀 쓰고 싶은 거 써. 써. 19절. 네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든 기물들은 어떻게 해요? 성전 앞에 금으로 은대접으로 쫙 드려서 아주 화려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20절 시작.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왕의 창고에 있는 거 다 내가래요. 필요한 대로 내가래요. 왕의 창고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거기다 메데바사, 엄청난 왕권을 가졌던 그 시대에 왕궁에는 얼마나 화려한 것들이 가득했겠습니까? 금은 모아가 갖다 쓰래요. 21절 시작.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날에 임하게 하랴. 저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무서워해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왕권과 자기가 낳은 왕자하고 공주들에게 화가 임할까 두려워서요. 두려움으로 야, 내 안에 있는 거 다 갖다가 드려. 그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바친 거, 조금 가져가서 써. 번제 아주 영성하게 드려. 하나님이 기분이 확다 좋았다. 그렇게 하실 정도로 드려. 괜찮아. 갖고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저들은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150년 동안 저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지를 이방 나라에 보여준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여줬어요? 말씀으로. 교회는 이 성경의 권위로 세워질 때 참 도움과 참 능력으로 세상 나라까지도 완전히 굴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세 위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세상 앞에도 높임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의 권위로 성령의 전들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이 제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1년에 1도 이상 하십시오. 제발! 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면 바꾸면 제발 복 좀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물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인적으로 충만케 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지요? 여러분, 왜 나한테 이렇게 복이 임하지 않는가? 딱 진단됐죠? 말씀 안 봐서 그래요. 말씀에 보고가 있습니다. 말씀만 권위로 세워줘도 먹을 거 마실 거 쓸 것 하나님이 도울 자들을 보내서 그냥 일일이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필요한 것 쓸 것을 채워줘. 여러분, 엘리야의 권위를 바로 보면 안 되나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말씀의 권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주는 율법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였어요.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았어요. 굴복하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의 쓸 것 마실 것 저의 권위 다 세우셨잖아요.
50대 이랬는데도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그의 정됨을 나타내 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예요. 이런 교회를 세워야지요. 그저 흔들려서 모래 위에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러한 집을 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너무나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열심으로 새롭게 이 말씀 위에 성경의 권위로 세워지는 진정한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다 주라는 거야. 다. 은도 줘, 밀도 줘, 포도주도 줘, 기름도 줘, 소금도. 그냥 소금은 있는 대로 다 줘. 그 당시에 고대는 소금값이 비쌌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소금이 얼만큼 주겠다는 양을 쟁하지 말고 그냥 다 주래요. 쓸 게 다 주래요. 그러니 얼마나 풍족해진 것입니까? 경제적인 피폐 싹 해결된 거죠. 23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들이나 내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린 힘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가 가르치라.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는 조공도 바치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관세를 물지도 말래요. 이거는요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쓸 거 다 갖다 주지요. 경제 회복이 됐죠. 그런데 경제 회복이 돼도 야, 너네 가지고 있는 것에 반절을 갖다 바쳐. 그럼 어때요? 안 준 거나 마찬가지죠. 또 뺏어가냐? 이러는데 어때요? 관세, 세금 안 내도 돼. 뭐 완벽한 거죠 뭐. 여러분, 우리가 벌었다고 해서요. 축복을 받아, 이만큼 벌었어. 그런데 나갈게 번 거보다 더 많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번 것이 아니죠. 물질의 축복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주시고 눌러 흔들어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금도 내지 아니하도록 얼마나 통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워서 에스라야, 너 말씀에 능한 자잖아. 사람들 등용 네가 해. 재판관도 네가 세워. 정치권을 준 거예요. 정치권. 다스리는 권세. 무엇으로 다스리게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는요, 성경의 권위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요, 그저 한 절에도 외우려고 무진 애를 써보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저 기도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오늘 주신 이 회복의 말씀이 성경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그 성경에 주신 권위를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6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물론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청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뭐냐면 말 안 들어? 말 안 들으면 그 누구를 불문하고 옥에 가둬도 돼. 혹 죽여도 돼. 뭐 그냥 모든 권한을 다 준 거예요. 권세, 부귀, 영화, 능력, 살아갈 때 필요한 공급되어질 물자,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단 한 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라며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편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에스라 선지자가 저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많이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나갑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체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우들에게 자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기복주의적인 신앙인이기 때문에 기복주의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증거하는 바를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저를 우상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을 늘 찬송하며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삶의 역사의 현장을 저는 그대로 목도하면서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도 다 만나야 하며 그 성경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들이 교회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고요. 그 말씀에 익숙해지도록 그 말씀이 내 말씀에 권세로 늘 입혀져서 그 말씀이 늘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 있도록 그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시냐?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존경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물리치는 자, 내가 물리칠게. 너에게 대적하는 자, 내가 대적할게. 여러분, 성경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시되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자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수많은 증거들이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들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두머리들을 쫙 등용시키고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그게 뭐예요? 능력의 손으로 딱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됨을 찬송케 합니다. 왜요? 아까도 체험 삶의 현장이라 했는데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체험하거든요.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가슴에 요동치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따사로운 은혜와 감사와 그 힘이 자꾸만 전달되어 오거든요.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의 손이 나를 감싸 안으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 진정한 교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권세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장애물이 없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오직 찬송이 넘쳐나지요. 저와 여러분, 능력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교회, 말씀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신 바 그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오직 성경의 권위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로서 재건되어져 가고 건축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열심을 냅시다. 우리가 에스라가 됩시다. 우리 성전 안에 에스라가 여러분들 모두가 된다면 이 나라가 발칵 뒤집히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부흥, 하나님이 주시는 인권적 부흥,
이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후일에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무슨 부흥이요? 성경의 건의의 부흥이요. 그런데 그 부흥은 너무나 완벽하게 완전하신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재건합시다. 세웁시다. 성경의 권세로 권위로 세워진 진정한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에스라처럼 세상 가운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며 그의 말씀에 익숙하도록 아버지의 율법을 강령을 익히고 그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묵상하여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땅에 돌아가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노라. 저에게 평안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메대에 있었으면 더 많은 존경과 평안과 저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으나 저의 호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성경의 권위로 세우는 교회를 세우기 원했습니다. 저에게 놀라운 은혜는 임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러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